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친히 대속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죠. 언제부터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부터. 그래서 그 처음 나타나는 기록이 언제 나타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때부터 기록되어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준비를 하셨어요. 준비하시는 게 언제까지 준비하시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게 미완입니다. 완료되지 않고 계속 준비하시고 그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도 나타나실 거고요. 오늘 우리가 앞으로 계속 쭉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다는 거죠. 자, 13, 14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삭을 해야 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서 살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를 해주실 건데 멈춰라. 이삭은 아니라고 이야기 들었을 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눈을 들어가 살폈다는 거죠. 이게 영적 민감성입니다. 살필 때 뿌리 수풀에 걸린 수장 한 마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럴 확률은 거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 각을 뜨고 그 각든 것을 제가 되기까지 태워서 드리는 거 이게 번제입니다.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지명입니다. 지명. 땅 이름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걸로 일단 변형되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의미, 하나님의 성품으로 발전됐다는 겁니다. 실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이삭을 대신할 희생제물을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누가 친히 준비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요. 이것이 이 사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미리 예표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운명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이 여호와 이레는 그때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라아가 보다는 뜻도 있고요. 준비하는 뜻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바크. 이게 세바크의 은혜라는 거죠. 이 세바크는 양이 뿌리 수풀에 걸려있었다는 거죠. 이 수풀이 우리한테 지금 당장은 제재물이 되고 방해물이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기로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이 세바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실로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뿌리 수풀에 얽힌 채 발견되어 이삭을 대신한 수장같이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요. 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시에 덩풀이, 가시 덩풀입니다. 여기에 걸려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거죠. 고초를 당하신 후에 인류 구속을 위한 대속제물로 희생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도 강건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맞죠? 그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아브라함이 독자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준비하셨다가 십자가 제단에 내어주사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는 우리가 그냥 이 내용을 글로만 자꾸 읽어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세요?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창조를 하신 그분을 인간이 죽인 사건입니다. 이런 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대로 만들어 놓게 허용하시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가능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깨달으면은요, 우리가 예수님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도 당하고 순교를 했을까요?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을까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세바크. 그래서 오늘 다른 거는 다 잊으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호와 이레, 세바크 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니까 세바크는 절대로 장애물이 아닙니다. 세바크는 실제로 숲풀로 번역해놨습니다. 덤풀입니다. 가시 덤풀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세바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세바크. 야레가 뭐죠? 야레가 두려워하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다. 우리는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그냥 두려움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번역을 뭘로 했습니까? 경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요, 두려움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렵지만 가까이 갈 수 있는 대상을 우리는 뭘로 번역을 해놨어요? 경외라고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 옛날에 아버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무섭습니다만은 아버지가 무섭기만 합니까? 자상하신 아버지도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한글로 표현을 경외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단어 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섭기만 한 야레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15절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말라크가 불렀다는 것. 이 말라크가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구약의 말라크로 나오시는 분은 신약에 성육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라크라 표현했다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샤마임 하늘로부터. 자, 구약 성경에서 하늘로 번역되는 샤마임은 복수입니다. 샤마임은 복수인데 1청천, 2청천, 3청천이 있습니다. 1청천은 우리가 보는 하늘, 2청천은 뭐예요? 우주.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늘까지. 3청천은 영계, 하늘 계신데 물리적인 하늘이 1차적인 의미고요. 샤마임의 또 다른 중요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 거하신다고요? 샤마임, 하늘에 거하신다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을 내리시며 구원을 내리시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하늘에서, 샤마임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공간적인 하늘에서 거주하시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샤마임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하늘로만 해석하지 말고요. 영적인 하늘로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하늘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하늘에만 거주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든 거하십니다. 하늘이 상징하는 어떤 위엄이라든지 거룩함이라든지 능력의 이미지를 언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 하늘입니다. 하샤마임. 하나님은 솔로몬이 고백한 대로 모든 하늘과 우주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지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하나님.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와 이크라 엘 아브라함 쉐니트. 두 번째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여호와의 사자가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른 내용은 이란 인칭 대명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를 불렀다는 거죠. 근데 본문에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고유명사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자, 처음에 불렀을 때는 아브라함아 직접 합법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간접합법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큰 차이 없습니다. 직접합법, 간접합법의 차이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시 직접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직접 두 분이나 부르셨던 것은 본장이 아브라함을 진정한 의미의 믿음의 조상으로 내세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한 번만이라도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인도 권사 이렇게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역사가 오늘 저녁에 오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후에
본절 이하의 내용은 독자 이삭조차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질 복의 선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묻는다면은 지금은 자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도 이 당시 성령의 역사심이 없었다면 바치기 힘들었을 겁니다. 성령의 역사심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순교 지금 생각하면 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야 온전히 순종했던 사랑스러운 종 아브라함에게 자상하게 다가오셔가지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아 두 번씩이나 부르셨습니다. 위에서 위로하면서 축복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순종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히브리어로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샤마입니다. 샤마는 듣다도 되고요. 순종하도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시면 어떤 일 축복이 있습니까?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습니다. 순종하시면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양은 거기에 아마 걸려 있었을 겁니다만 양을 발견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민감성은 순종하면 나타납니다. 우리 주위에 여호와 일의 축복이 많이 있을 겁니다. 순종 안 하는 그 축복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질문할게요. 맹세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게 맹세입니다. 큰 자한테 하는 게 맹세입니다. 근데 오늘 이거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대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맹세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니시바티 맹세하다 샤바입니다. 보엘샤바 맹세의 의물 보엘샤바 기억하시죠? 보엘샤바 단순 제기형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 맹세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계세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맹세하신다는 겁니다. 이 맹세는 결코 반드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맹세입니다. 이렇게 맹세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시지만 이 맹세는 반드시 지키는 맹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금 언약하고자 하는 내용을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당신 자신을 담보로 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걸고 당신이 선언하시는 말씀과 그 자체로서 증거를 삼아 반드시 영구히 실현하실 것을 엄숙히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인간은 100%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본인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지키시지만 이름까지 거시는 것은 반드시 분명히 절대로 지키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자기 의지의 순수성과 신실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세의 말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샤바 뭐라고요? 샤바 맹세입니다. 맹세하다. 샤바 세바가 뭐라고요? 세바가 7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나온 게 샤바입니다. 샤바는 맹세이고요. 베엘세바라고도 하고요. 7 우물을 베엘세바라고 하고요. 베엘샤바라고 하는 게 맹세의 우물을 샤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샤바, 세바 히브리어를 처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조금 알고 들어가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계까지가 넘어서는 게 중요한데 실제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지 말고요. 자주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여기에 나와서 공부하실 때 들으시는 게 그게 제일 좋은 연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저. 자, 이렇게 맹세하는 경우에는 맹세자가 자신보다 더 권위 있고 믿을 만한 존재를 두고 맹세해야만 했습니다. 존재를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크고 권위 있는 존재가 없었으므로 누구를 맹세하신 두고 당신 스스로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또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대상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넘어지는데 받칠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집니까? 팍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으면 팍 못 넘어집니다. 받쳐줄 수 있는 대상이시라는 거죠. 원의 뜻이 그렇습니다. 신실하다는 원의 뜻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요. 성취시키신다는 거죠. 성경의 많은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점에서 이것이 증명시켜줍니다. 이것은 또 남아있는 성경의 약속들 역시도 앞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순교를 목숨 걸고 순교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하신 것은 절대로 변개시키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변개시키지 않으시고요.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과연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키실 겁니다. 나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여러분은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세바크가 세바크로 안 보인다는 거죠. 세바크는 뭘로 보인다는 거면 지금 이 하나님을 믿는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요, 세바크, 덤불, 수풀이 뭘로 보입니까? 은혜로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지금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련으로 안 느껴진다는 거죠. 어떡합니까? 어찌합니까? 울고불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은혜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바크가 뭐라 그랬죠? 덤풀입니다. 시련과 고통입니다. 눈으로 보기는 그렇게 보여도 실제로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세바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 아시죠? 불기둥, 구름기둥. 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싶어 합니다. 맞죠?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뭐 이런 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분에게 하나님은 뭘로 나타나시는가 하면요, 구약에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불기둥이 아무드, 구름기둥이 아무드 아난이 구름이거든요. 아무드 아난이고요. 불기둥이 아무드 에시입니다. 에시가 불이거든요. 아무드 아난, 아무드 에시. 불기둥, 구름기둥. 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터득하는 겁니다. 동행이 히브리어로 할라크입니다. 아까 야히드 할라크라고 말씀드립니다. 야하드 할라크. 같이 함께 가는 게 동행입니다. 함께. 야하드 할라크.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 생활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우리는 36년 생각하시면 돼요. 일제차에 36년이고요. 광야가 40년입니다. 얼마나 40년이 긴 세월인지 여러분 감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40년이 뭐예요? 그냥 고난의 시기만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훈련의 시간입니다. 훈련의 시간.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타난 모습입니다. 현현하는 모습이에요.
구름 기둥이 아무드 아난, 불 기둥이 아무드 애쉬, 아무드 아난, 아무드 애쉬.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움직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아무드 아난으로 움직이셨고요. 밤에는 아무드 애쉬, 불 기둥으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나침판 없이 이들은 갔습니다. 뭘 따라갔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갔습니다. 낮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셨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셨고, 낮에는 밤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은, 불기둥이 가면은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여러분, 동행은요, 혼자 가고 싶다고 가고, 서고 싶다고 서는 게 동행이 아닙니다. 뜻을 같이 하는 게 동행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게 동행입니다. 이게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 움직였던 게 이게 동행입니다. 할라크, 야하드 할라크,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이 진쳤습니다. 머물면 진쳤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가면 몇 번씩 따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거나 진을 치는 일은 그들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가시면 따라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멈추면 따라 멈추는 겁니다. 이 삶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춰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무드 아난, 아무드 애쉬.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먼저 가시면 안 됩니다. 따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었지만 진정한 인도자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갔고 하나님이 서시면 섰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특성이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언제만 광야 40년에만 하나님의 현현을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아무드 아난, 아무드 애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은 다양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버섯 구름 모양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진영을 덮었습니다. 버섯 구름이 덮으면은 낮에는 그늘이 되고요. 밤에는 따뜻하게 만들어주십니다. 불기둥으로. 그래서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고요.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이나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몇 만입니까? 장정만 60만입니다. 식구들 몇 명만 더 하더라도 벌써 200만, 300만은 훨씬 넘었습니다. 대구 인구가 지금 250만 조금 덜 될 겁니다만 대구 인구만한 인구가 한꺼번에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과연 쉽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모세의 능력으로 움직인 게 아닙니다.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나침판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정표도 없습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거의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습니다. 왜?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길 역할을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길이 있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이 길 없는 이 인생을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못 살아갑니다. 차시간도 내가 조절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따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보폭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리모컨으로 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앞서 가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만 지켜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다.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덤불을 우리만 지금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세바크 함께 하십니다. 길을 만들어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없는 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1년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이게 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명수가 한두 명도 아니고요. 200만 이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광야 훈련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광야 40년을 인도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계속 있었습니까? 이제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아무드 아난, 아무드 에시는 그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하나님은 오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났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레카라 그랬죠. 자신을 위해서 갔는데 자신은 혼자만 갔는 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따라가셨다는 거죠. 무작정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갔다는 거죠. 말씀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나갔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12장 4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시편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어야 되고요 내 길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0편 10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됩니다.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원하는 인생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주의 말씀이 등대빛과 같이 멀리 비치는 빛이 되게 하려면 더 넓고 깊게 배워야만 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주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지 않습니다.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드 아난, 구름기둥, 아무드 에시, 불기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내주와 교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할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끝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음성의 소리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한라크, 성령님과 한라크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무드 아난, 구름기둥, 아무드 에시, 불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아무드 아난, 아무드 에시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님으로 임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령만을 따르게 하면요 주관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성령 없이 말씀만을 따르려 하면은요 객관주의와 지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둘 다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밝은 빛입니다. 성령은 능력이고 뜨거운 열기입니다. 빛과 열기는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광야 인생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갈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동행입니다.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할라크인데 야히드 할라크. 함께 동행하는 거죠. 함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고 맡기고 순종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좋으신 하나님과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